수시나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강해 설교로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료할 수 없어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건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라고 할 때 주가 내놓으라고 했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잡았지만 예수님은 반역자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당신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또한 정죄고 형벌을 일일이 대신 감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만 깊이 마음에 새긴다면 구체적인 감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악한 자들은 단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져 버리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노라고 큰소리 치던 베드로는 주님을 욕하면서 모른다고까지 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죠.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은 단결도 잘하고 훈련도 잘하고 열심을 내는 면에서 대단한데 진짜 진리를 가진 성도들은 설교가 길다, 짧다고 하면서 불평이 많이 하니 한심한 거죠. 이단들은 한번 모이면은 예사로 서너 시간씩 저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공부하고 훈련하는데 진리를 가진 우리가 설교가 기니까 짧으니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또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전해 왔을 때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으나 진리에 대해서는 물어봤을 때 분명한 증거를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욕하고 거짓으로 말해서 그럴 때 거짓으로 말해올 때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향해서 싸워봤자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를 들먹이면서 내세워봤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껍데기면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희보다 더 많다라는 식으로 제압하려고 하니까 다른 종교는 우리는 더 많다고 등불을 해들고 행진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진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드러내야지 세력 과시를 위해서 건물 과시나
숫자가 싫어하려고 들면 항상 실패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실패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죄감을 견디다 못해서 목매 자살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정이 농담조로 한 말에 놀라서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노라고 맹세까지 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별것도 아닌 사람 앞에서도 진리를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설교자라서 솔직한 고백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한마디의 설교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성령님이 같이 하시지 않으면 열심히 준비한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원고를 믿고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힘이 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주를 의지하지 원고의 그 종이 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도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사로잡혀서 들을 자가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설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청에서 보신 경우도 있겠지만 주일날 설교 때 제목은 그렇게 붙여놓고는 내용은 좀 동떨어진 말씀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 증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원고를 덮어버리고 참배한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지적해서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때 귀담아 들어야 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칼빈 같은 분은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원고는 책상 위에 두고 가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는 하나님께서 영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준비한 원고는 책상 위에 두고 감으로써 원고에서 자유하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저도 한번 칼빈 선생의 그런 점을 많이 배웠어요. 자만했지만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한 무능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완벽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멀찍이 따르면서 불이나 쬐고 앉아있다가 점점 더 심각한 범죄에 빠져들어갔지요. 처음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신속히 밖으로 나가서 회개해야 할 텐데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되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자리에 떨어졌어요. 그때 마침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기도하겠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돌아보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줄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께서 맞아주시리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지, 돌아가기만 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 때문에 형제에게 회개를 권유할 때 항상 지금 돌아가면 하나님께 받아주신다는 사실과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일러주어야 합니다. 흔히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고 두려워하는데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그것은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받아준다는 것. 그런데도 필요 없다고 오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사장을 거절한 사람과 같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의지력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결심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세상의 총독인 빌라도와 짜고는 예수님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극도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일도 교회에서 저질렀고 가장 어려운 일도 교회에서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얼마나 악질이 되는지 비정하게 사람을 국가에서 처형하는 것보다 더 악질적으로 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양가 있는 달걀이 썩으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압니까? 혀를 끊는다든지 기름에 넣어 죽인다든지 벌써 깨어 죽인다든지 왜 그런 잔인한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세력을 얻게 되면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산업, 선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의 혁명사상을 이용해서 사회를 계획하자는 식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좋으면 어떤 수단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먹은 가론 유다가 자기 한 짓이 너무나도 후회돼서 은 30을 도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부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으므로 그 스스로 제 목숨을 끊었는데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처형하는 짓이니 참으로 교만한 짓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라고 했으니 그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아무리 큰 고통이 오더라도 자살은 정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은 불법을 행할 때 나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아무런 고통이 없더라도 자살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인가 더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사단의 교회에 미혹당해서 목숨까지 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크므로 빨리 데려가 주십사 하는 기도를 본인도 하지만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할 때가 너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나 고통이 심한 중에 숨이 끊어질 듯 하면서도 목숨이 붙어 있었답니다. 미국에 공부를 간 아들이 드디어 돌아오자 미국 가서 신앙생활을 옳게 했느냐 그것부터 묻더랍니다. 아버지 신앙생활 못했는데요 라고 했을 때 다 죽어가면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잘 믿고 장로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의 다짐을 듣고야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더디 간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사람의 생각으로야 이적으로 암이 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죽을 병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은사가 된 사람이라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의 은사로 다 낫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다면 죽으려 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다시 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면 죽었던 것입니다. 이라기야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수에 던져놓고 그 길로 가서 자살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 나그네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갔으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판 그 돈은 핏값이 거룩한 돈이 아니라 하여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고 해서 나그네 묘지를 샀어요. 그것이 바로 하루살이는 끌어내고 약대는 3,000원씩이 가져간 이식입니다. 이식하는 사람일수록 껍데기를 중요시해요. 그들은 우리가 나그네 묘지를 장만했으니까 선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구약에서는 이미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될 것을 다 예언하시므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깨닫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옳은 분인 줄 알면서도 세상의 은혜 때문에 주를 내어준 빌라도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빌라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이리저리 인간적으로 애를 쓰다가 결국은 죽는 자리에 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하니까 오고 오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니까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이죠. 깨닫고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가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했어요.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나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라는 것. 그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세금 바치는 것은 금했다는 말은 물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천년 속에 인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걸어가면 사람의 그 법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금에 대한 거짓 고소가 제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문제를 들고 일어난 것은, 그 당시 가이사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고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저절로 유대인의 왕은 가이사 황제인데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고 고소하면서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것. 빌라도가 예수를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 보아하니 반란을 일으킬 사람도 아니고 싸움을 일으킬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왕은 무슨 식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왜 유대인들이 나한테 너를 데리고 왔지라고 하면서 주님을 조롱하고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왕이라면서 너희가 데려가 좋게 할 것이지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에 관한 것을 말하노라라고 하셨고, 빌라도는 진리가 다 뭐냐라고 핀잔을 주었어요. 알리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말과 육적인 말로 들으면 이 대화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으니까. 진리 하면서 자기 민족끼리 고소하고 죽여달라는데 이것이 무슨 진리냐는 식으로 유대인들을 멸시했어요. 요한복음 18장에서 31절에서 40절의 말씀 보세요.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농담적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진실하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농담하면서 거짓말해도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12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자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저들이 여러 말로 고소를 해냈지만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 말할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말하기가 싫어요. 통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첫 마디 한번 해보고 통하면 하고 통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말하기 싫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받는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변명을 다 해봤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옳은 사람이라고는 인정을 받게 될지는 모르나 유익한 사람, 덕스러운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말대고 또박또박 해내는 사람을 보고 똑똑하기는 어지간히도 똑똑하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시지 못합니다. 말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일본으로서는 자기 미달이, 그런 사람은 말 잘하는 것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는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일이 변명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다 주십니다.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그러니까 너는 자신을 위해서 변명도 하고 말을 좀 해야 재판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건데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빌라도가 동정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텐데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재판해봤지만 자기를 위해 이렇게 변명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자체를 다루면 자기를 위한 변명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를 증거하십시오. 진리는 결코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저는 변증학을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변증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변호하려는 것인데 성경을 변호할 것이 아니라 증거하면 돼요. 성경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진짜라는 식으로 변호하기보다는 증거해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고 성경을 말씀하신다는 걸 증거하면 됩니다. 그게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기 때문에 변호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다는 그 한마디로 족하다는 것. 자, 진리에 대해서는 증거하시나 인간적인 고소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꼭 이런 자세로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쟁이, 깍쟁이, 예수쟁이, 말쟁이라는 말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변명하지 마세요. 진리에 대해서는요, 말하되 자기의 생활이나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초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지가 못해요. 예수쟁이, 말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 우리 옆에 어느 집사라는 사람은 깍쟁이 중에 깍쟁이라는 비평하는 말을 듣거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집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며 전도합니다. 자식이 연락신 경우에 부모를 닮지 못한 부족한 자식도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 믿어가고 생활이 덕이 없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것은 시인해야 충돌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다음 15절 말씀이에요.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총독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은 진리에 대한 대답만 하시고 다른 말은 전혀 안 하셨는데도 빌라도가 보니까 신사적이다라는 걸 감옥에 보낼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당장 알았어요. 그렇다면 무죄라고 끝내 보이면 됐을 텐데 타협적인 방법을 찾으려다가 실패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거들나 즉시 순종하면 되겠는데 계산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종은 일이 생기든 어려움이 생기든 관계없이 주님 말씀이나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더욱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붙여보고 목사님 왜 자꾸 한국 사람이 어땠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한국 사람만 알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이 세계 사람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 거의 같아요. 진리를 깨달은 대로 걸어가면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갚아주실까라는 식으로 계산적으로 나와요. 또 어떤 누구는요 새벽기로 한 번 안 빠지는 사람이었는데 왜 아파서 누웠는가 하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아파서 누웠다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누워있으면서도 귀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귀한 진리를 전한 사람도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즉시 무죄다라고 자신의 직권으로 결박하기 위해서 풀어주면 되겠을 텐데 내가 보니 죄는 분명히 없고 가만히 있자. 그렇다고 그대로 승방하면은 극렬파 그런 유대인들이 그 밀란을 일으키면 곤란할 테니까 내주더라도 명분 있게 내주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되면 특사를 내리는 전례가 있듯이 유대인의 광복절은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국에서 해방되었던 날이기 때문에 최고의 명절 바로 그때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전례대로 예수님을 놔주면 좋겠다 싶어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잘못된 말씀은 지워지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들이 거듭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도 구원하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 김정은이를 비롯해서 모든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종이 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아버지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